예수 성심 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이 구체화된 것은 마르가리다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님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타고 있었고 가시관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보라, 사람들을 이렇듯 사랑하였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내 사랑에 대해 망각과 무관심과 무례함으로 능욕을 당한다 하시며 사랑으로 불타시지만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이라는 가시관에 둘러싸여 고통받으시는 당신 성심을 보여주시며 이런 무관심과 불경을 배상하기 위해서 보상행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시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지내며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고 성심이 받으신 무관심의 고통을 보상하고 성체조배, 영성체 후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받으신 무례함과 능욕을 배상하도록 이번 한 달은 보내야겠습니다. 미사 마치고 나가실 때 자비의 예수님께는 인사를 많이들 하시던데 예수 성심상에는 딱히 인사하시는 분이 안 보이십니다. 둘 중에 어디에 인사를 해야 될까요? 하는 물음을 던지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런 물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조각한 동상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인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있는데 제 사진에 막 인사를 하고 있고 제 동상에 막 인사를 하고 있으면 제가 뻘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사 마치고 나갈 때 어디에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진짜로 계시고 예수님을 조각했고 예수님을 그렸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그림에 인사하고 조각에는 인사를 하면서 정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영성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체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성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성체 받아가지고는 십자가에 절하고 제대에 절하고 있으면 예수님 얼마나 뻘쭘하시겠습니까? 그럼 미사 마치고 나갈 때는 성심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성심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자비의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야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림이나 성상에 절을 하는 것, 절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잊어버리고 절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서둘러서 유다 산악지방 한 곳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성모님이 서두를 때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을 세례자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모님은 서둘러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서 세례자 요한을 준비시켰죠. 성령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원래 6월 1일 오늘 말씀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이들이 대답을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권한을 언제 받았습니까? 어제하고 연결된단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권한 받은 장면, 준비시키는 장면은 어제밖에 안 나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어머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날뛰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해결하셨을까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죄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죄가 하느님하고 상극입니다. 갓난아기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세례받을 때 원죄까지 용서받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뭘 해결하셨을까요? 우리 원죄를 지워주셨듯이 세례자 요한의 원죄를 지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다 권한을 주신 것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말하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서둘러 가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묵상해 볼 말씀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오늘날은 과학 장비로 측정이 안 되면 무시합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되는 게 하느님이나 축복이나 은총 같은 것은 거의 무시합니다. 믿는 사람은 축복을 하면 복이 내린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신부님하고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님, 내 수술도 여러 번 해봤고 사람들 많이 접해봤지만 영혼이라는 것 신부님 만져봤습니까? 봤습니까? 냄새라도 맡았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저 느낄 따름이라고. 아니, 사람에게 오감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신부님이 물으십니다. 당신은 의사니까 잘 아시겠죠? 아픔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 양반, 당신은 아픔이라는 거 만져봤습니까? 아픔이라는 거 냄새를 맡아봤습니까? 아픔이라는 것 본 적은 없지요. 만진 적도 없고. 그러면 아픔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픔은 존재합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아픔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축복도 은총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퍼뜨려야 합니다. 복 퍼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오늘 미사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길 내내 마을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면서 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을 믿는 사람의 삶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청해야 됩니다. 청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럼 하느님께 하느님 저 복 주세요 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투박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느님이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요거 잘 이용하면 복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축복하면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 안 해보셨죠?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축복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축복하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순간 그 복이 다 내한테 오는 복이 되는 것이고 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죠. 이웃사랑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웃사랑이 어디에서 보충이 됩니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 해서 묵주를 놓을 게 아니고 예수 성심께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나와 우리 죄인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시작하는 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당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신데
너무 큰 상처들을 받고 계십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냉대합니다. 예수님보다는 텔레비가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기도 마치는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상처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드려야지 보다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분이 받으신 마음의 아픔들을 배상해드리는 한 달이 되도록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